오늘은 4월 1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문은 느헤미야 7장입니다. 우리 7장이 너무나 긴데요. 오늘 본문은 7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벽을 다시 쌓고 문들을 제 자리에 단 다음에 나는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을 세우고 나의 아우 하나니와 성체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다. 하나냐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해가 떠서 환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해가 아직 높이 있을 때에 성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도록 하시오. 예루살렘 성 사람들로 경비를 세우시오. 일부는 지정된 초소에서, 일부는 자기들의 집 가까이에서 경비를 서게 하십시오.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가 얼마 안 되어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었다.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을 모아서 가족별로 등록시키도록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마침 나는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가족별 등록부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빌로니아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바빌로니아 각 지방을 떠나 제 고향 땅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다. 그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아랴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하나가 돌아올 때에 함께 돌아왔다. 이스라엘 백성의 명단과 수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읽은 본문 뒤에는 쫙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에스라 2장에 나오는 족보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성전은 예전에 세워졌고 4절에 보시면요. 예루살렘 성읍은 크고 넓은데 인구가 얼마 안 되었어요. 다 자기 살기 바쁘고 농사하느라 바빠서 농사하기 좋은 땅으로 다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세워진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으로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초라하지만 더군다나 성벽도 없어가지고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고 또 세금도 많이 걷었잖아요. 총독들이. 느헤미야는 그걸 받지 않고 그런 이렇게 착취의 대물림을 자기 때에서 끊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쁘고 세금 내기 바빠가지고 착취당하니까 외적의 침입도 자주 있고요. 그래서 땅 좋은 곳으로 농사하기 좋은 곳으로 다 흩어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었다. 이렇게 있었죠. 느헤미야의 목적은 성벽을 지어서 아주 그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때문에 예루살렘이 아주 안전한 곳으로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같이 더불어 살고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을 잘 운영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있는 곳으로 만들기를 원했죠. 그래서 성벽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 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 성벽 안에서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그 공동체를 세우는 게
그 다음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예루살렘에 와서 살게 할까 하고 사람들 족보를 쫙 이제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중요한 것이 바로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성벽도 굉장히 중요하죠. 성벽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외적의 침입을 받고 또 총독들이 아주 악랄하게 세금을 걷어서 그거 내기 바빠가지고 좋은 땅만 찾으러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은 다 버려두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일을 했죠.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공동체를 세우는 것. 하드웨어를 세웠으면 이제 소프트웨어를 세워야 되잖아요. 컴퓨터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그 컴퓨터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윈도우나 아니면은 애플 소프트웨어가 없으면은 컴퓨터는 그냥 물건에 불과한 것이죠. 그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돌아가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거기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성전 중심으로 돌아가는 공동체, 그거를 꿈꿨던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성벽을 다시 쌓고 문들을 제자리에 단 다음에 나는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을 세우고. 원래는 솔로몬 성전도요, 이렇게 성전에 들어오는 문, 중요한 문들은 다 레위인들을 세웠죠. 또 노래하는 사람, 찬양대도 레위인들이고, 이렇게 레위인들을 세워서 그 중요한 문들을 지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폭탄 테러가 많죠. 테러가 많은데 이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성전 중심으로 다시 재건되는 걸 막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이 설명하신 대로 사마리아, 암몬, 모압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 그 땅에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던 암하레츠, 그러한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겠어요? 어떻게 들어와서 방해를 놓고 해방을 놓고 테러를 할지 모르니까 딱 중요한 곳에 레위인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문지기로 있는 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레위인들의 임무예요. 중요한 임무. 내가 궁궐에서 사는 것보다 하루를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 문지기도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회사 회장님도 자기가 화장실을 맡아서 청소하겠습니다 하면은 고무장갑 끼고 토요일 날 오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귀천이 없습니다. 문지기도 귀하고 훌륭한 자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십니다. 교회에는 작은 일이나 위대한 일 이런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다 귀한 일이죠. 문지기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2절입니다. 나의 아우 하나니와 성체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다. 하나냐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진실하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성체 지휘관 또 경비 이렇게 행정관으로 세웠습니다. 3절 보시면요. 어떻게 철저하게 지키라는 그런 자세한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외적들이 침입할 수 있기 때문에 테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테러 우리 많았잖아요. 앞장에서 도비아를 비롯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못 짓게 하려고 그러한 사단의 방해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거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정적으로도 가장 믿을 수 있고 진실한 사람을 세우고, 그 다음에 경비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자세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느헤미야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되 철저히 의지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백성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또 이렇게 철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럴 때에 우리 옛말에 하늘이 감동한다, 그렇죠? 라는 말이 있지만, 이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이 마음도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기고, 인간의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거 웨슬리 정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미리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 결정하셔서 그렇게 예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우리의 인간의 응답,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의 응답,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최선을 다해 해야 된다. 그것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그거를 핑계로 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맡기면서, 말씀대로 철저하게 하면서도 자기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절은 아까 보셨고요. 5절입니다. 귀족들과 관리들과 일반 백성을 모아서 가족별로 등록시키도록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마침 나는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가족별 등록부를 찾았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이렇게 족보를 발견한 것이죠. 에스라 2장에 나오는 그런 족보를 이제 발견하고,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면 다시 사람들이 붐비는 곳으로 오게 할까, 그 명단을 찾은 거죠. 이 사람들, 이 후손들을 오게 해서 그 예루살렘 수도를 채워야 되겠다.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외적들의 침입을 더 자주 받을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제대로 운영된다면 이제 거기에 금으로 된 그릇도 많고 귀중한 것도 많기 때문에 외적들이 더 노린단 말이죠. 사람들이 많이 살아야 되고, 거기서 많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예배도 해야 되고, 이 공동체를 세우는 궁극적인 그런 목표가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 목사님도 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느헤미야는 성벽을 통해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하고, 흩어져 있던 외적들이 뺏어가니까는 그거 그냥 곡식 해서 안 뺏기려고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총독들이 세금을 하도 많이 걷어가니까 자기네도 어떻게 살아남으려고 농사 짓는 곳을 찾아서 막 흩어진 것이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최종 목표를 두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도 주시고, 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많이 백신으로 인해 이제 경계가 완화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을 갖게 됐잖아요. 이제 사람을 세우고,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붐비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적 터치를 받고 변화받는 귀한 공동체, 여기서 또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는 그런 것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애써야 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는데요. 우리 티모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약이 점점 센 걸로 나가는데요. 하나님 잘 잡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다시 한번 건강하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문호 목사님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영순 권사님 이제 항암 치료 이제 들어가시는데 하나님의 딸이 잘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맡기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최대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응답을 해가면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안전하지 않다고 다 흩어져서 세금도 너무 많이 거치고 외적의 침입이 많아 먹고 살겠다고 농사 지을 땅을 찾아서 다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다시 명단을 찾아서 하나님 성벽을 짓고 안전하게 한 다음에 그들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느헤미야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드림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성전을 이렇게 주시고 이제 팬데믹 이후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환경까지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찬양이 끊이지 않는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감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큰 인물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인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느헤미야 같은 에스라 같은 인물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물도 중요하지만 이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최종 목표임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옵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시옵시고 그들이 아플 때 하나님 옆에 같이 계셔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맛보는 또 치유의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